지난주에 못해서 이 메시지가 아마 올라가 있는 모양인데 오늘은 원래 셋째 주 메시지를 함께 봐야 될 타임이죠. 나 오늘 같이 볼 거니까 상관은 없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렘넌트들 또 오늘 특별히 오늘 오후 예배에 참여하는 렘넌트들은 특별히 이유가 있는 렘넌트들이라고 보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 다 그런 중요한 응답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증인의 방법입니다. 우리 한번 3절부터 5절까지 다시 한 번만 봅시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이제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제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고 온 땅에 충만하고요. 창조하시고 온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법을 따라서 온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예배 받으시려고요. 여러분을 통해 예배 받으시려고요. 오늘도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고백 받으시는 걸, 이 고백 들으시는 것을 하나님 제일 기뻐하셔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축복하셨어요. 이게 사람입니다. 뭐 한다고 이렇게 길게 손을 그어놨냐. 오늘 좀 여러분하고 좀 우리 교회 전체의 중요한 방향과 한 시대의 중요한 이 흐름과 함께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기도와 우리의 방향이 얼마나 좀 중요한지 좀 같이 좀 나눴으면 해요. 자, 그런데 인간에게 어떤 문제가 와요? 창세기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사탄이 가져다 준 창세기 3장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나 중심의 메시지를 받아버리고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멀어져 버리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가 돼 버린 거예요. 이걸 보고 타락이라고 그래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상태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탄은 끊임없이 어떤 메시지를 던져요? 좀 회복된다 싶으면요 하나님의 언약 이 속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라는 복음을 주셔서 그 시대를 살리고 치유하시거든요. 그런데 또 여지없이 뭐요? 창세기 6장에 네피림과 육신 중심의 시대요. 다 똑같습니다. 나에서 나온 게 육신 중심이거든요. 다 먹고 마시는 중심. 노아 시대 때와 같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게 모든 사람들의 목적이고 즐거움이고 낙이고
근데 그것도 참 행복이 아니잖아요. 이 거짓 행복에 붙잡혀 있는 사람을 또 하나님의 약속 주시고 방주의 언약을 통해 이 시대를 치유하고 회복하시거든요. 근데 또 사단은 어떻게 해요? 창세기 11장의 메시지를 가지고 인류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 영광을 나타내는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여러분, 어떤 순간이라도 복음 중심,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버리지 않고 놓치지 않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실패시키기 위해 사탄은 제일 먼저 예배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나를 찾는 첫 번째 단어가 뭐냐? 예배자. 사람이 사람으로서 나 자신을 찾는 첫 번째 단어, 예배자. 사람을 무너뜨리고 사람을 실패시키는 사탄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첫 번째 사역이 뭐냐? 예배와 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하고 계속 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자꾸 말씀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이 사단의 역사를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한 사람을 불러내시고 하나님이 이 언약, 모든 사람이 나 육신 성공을 이야기해도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그 사람을 불러내셔서 시대를 살리십니다. 다 살리는 것이 맞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통해 모든 민족을 향한 복음을 시대마다 회복시켜 오셨어요. 아멘. 그런데 또 어때요? 이 시대가 계속 반복되고 사람은 안 죽고 사람은 죽는데 이 사단은 계속 남아서 나 육신 성공 중심의 뭡니까? 문화를 계속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끊임없이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멀리해요.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6장 무속과 점술문화, 사도행전 19장의 우상문화, 이게 온 땅을 뒤덮고 온 시대를 뒤덮게 만들어요. 왜요? 사람이 나 육신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려면요, 사람을 통치하고 통치하는 방법이 필요해요. 그래, 통치자가 한 나라와 한 부족 국가를 다스릴 때에 자기가 통치하는 방법으로 뭘 만들어내냐면 신화를 만들어냅니다. 자기 자신을 신적인 위치에다 올려놓고요, 또 뭐냐, 자기를 절대자의 위치에다 올려놓고 신을 섬기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아닌 뭐요? 나를 위한,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자기의 성공을 지키기 위한. 그래, 전 세계 문화가 신전 문화예요. 우상 문화예요. 이 전 세계 우상 문화 속에서 결국은 한 사람이 멸망 상태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어떤 상태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참, 이 말씀을 보면요, 단호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정말로 뭐라고 표현할 만큼 소망이 없는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야, 답이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옛날에 그 모습이라니까. 다시 말해, 이 땅의 지구상에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사단이 가져다 준 이 재앙과 저주의 법을 벗어나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멸망 상태.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저주와 영원한 죽음과 저주 재앙 가운데 놓여서 소망이 없는 상태. 하나님께로는 절대로 나가설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인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시대마다 이 언약의 흐름을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회복하라 한 사람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 시대와 하나님 그 나라를 살리는 언약을 주시고요, 하나님께서는 뭐요? 이 언약을 회복하고 붙잡은 사람과 그 나라와 그 민족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또 한 시대를 살리는 응답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전부 뭘 회복했냐? 예배 회복입니다. 아멘. 뭘 놓쳤어요? 예배의 대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자리에 누가 들어서 버린 거예요? 나. 그 하나님이 예배 받으셔야 될 그 자리에 누가? 나.
하나님께서는 방주의 언약을 회복하시고 노아를 통해 노아가 배에서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여호와께 단을 쌓았더라. 예배 회복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예배하는 이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지키는 시간입니다. 방주 안에 들어와 있는 시간이라니까. 또 이 예배 속에서 여러분 살아가는 모든 삶이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시간만이 예배가 아니라 모든 삶이 예배예요. 아멘. 그래,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면서 결국에는 이제는 이 언약의, 이 약속의 흐름을 따라서, 이 언약의 흐름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게 하셨습니다. 약속대로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오시고, 약속대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과 사탄의 모든 권세를 다 이기신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린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길을 열어버렸어요.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거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언약을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속에 영접하면 누구 자녀가 되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아멘. 이 복음, 이 완전한 언약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시켜 놓으셨다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온 지 이제 이 언약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선포된 지 2000년이 지났다니까요. 그동안에도 계속적으로 이 복음이 희미해지고 또 희미해지고 또 반복되고 재앙을 당하고 전쟁을 당하고 계속적으로 사탄은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화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어 왔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또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2018년이라고 하는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영세전에 감췄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 자녀로 나타내시고 구원 얻게 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뭘로요? 에베소 2장에 1절로 6절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변질되고 지금 3단체가 사실상 모든 전 세계 문화와 정치, 경제, 사회를 다 장악한 시대가 되어버리고, 또 우리 렘넌트들의 귀에서 말씀이 멀어지고 우리 성도와 우리 렘넌트들의 삶에서 예배가 차선이 되어지고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알아야 될, 예배해야 될 이유도 찾지 못하고, 문제는 오는데 문제가 오는 이유를 모르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답을 듣고 있으면서도 정작 내 삶이 현실로 돌아가면 문제에 빠져서 하나님 놓치고, 기도의 비밀, 응답받는 비밀 모든 것 다 주셨는데도 기도할 생각조차 하지 않고, 하늘 보좌의 문을 여는 천국 열쇠와 답을 그리스도 안에 담아 놓으셨는데 그리스도는 안중에도 생각이 안 나요. 지금 이런 상태를 살아가고 있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사단은 또 교회를 무너뜨리고, 이제는 지금 뭐요? 완전히 3단체의 메시지가 뭡니까? 교회 힘없다. 이제 교회는 힘없다. 이렇게 선언해버리는 시대가 됐다니까. 근데 그게 누구 말이요? 마귀 말은 절대로 성취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음을 완전하게 회복하시고 21세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로 전도운동하는 하나님 단체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언약의 복음과 이 언약의 복음에서 시작하는 복음운동하는 단체를 만나게 해주셨다니까. 아멘. 감사해요, 안 해요? 그래서 전도자를 통해서요 21가지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나 육신 성공 중심으로 계속 살아가도록 이 사탄은 문화를 통해서 창세기 3장, 철저하게 6장, 이 11장의 문화를 계속 이 온 지구상에 퍼뜨리고 있으면서 전 세계를 뭐 만들고 있느냐? 정신병동으로 만들고 있거든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는 삶의 비밀을 회복하도록 하나님 말씀 주셨어요. 아멘. 21가지는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21가지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겁니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 21가지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초를, 삶의 기초를 놓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21가지 다 설명하면 복잡스럽고, 아니 복잡스러운 게 아니라 저는 하나도 안 복잡하게 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좀 길게 시간이 오래 가. 오늘 그 이야기 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자, 보세요. 두 번째 뭡니까? 5가지 기도 속에서 진짜로 감사를 회복하고, 아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비밀과 이 말씀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그 응답 속에서요 이제는 진짜 구원의 감사를 회복하는 기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이 답이 되고 그 말씀이 내게 치유가 되어지는 거야. 어느 날 이 기도 속에서 뭘 봐요? 미래를 보는 거야. 이제는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들리는 게 아니라 미래가 보여.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듣는데 그냥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내 삶에 대한 해답으로 들려져요. 오늘 여러분 강단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해답으로 붙잡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요 얼마나 중요한지 언약 딱 붙잡으셔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나를 찾고 나의 것을 찾고 나의 현장을 찾는 겁니다. 7가지 달란트를 찾는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 하나하나 다 설명할 수는 없으나 우선은 이게 이렇게 있구나라고 하는, 이게 뭡니까? 전도운동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가지, 이제 전도운동을 통해 전 세계를 살리는 겁니다. 그리고 9가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받는 현장에서 살아남는 비밀이 배려거든요. 현장에서 조용히 흐름을 바꾸는 한 사람으로 여러분요 설 수 있는 거예요. 상하 좌우, 과거, 현재, 미래, 넓고 높고 깊게 보면서 내가 가 있는 그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사람. 20가지 전도 전략을 가지고 완전히 현장의 한 시대에 전도운동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 교회의 렘넌트들이 한 시대에 이 3단체가 주도하는 이 문화를 살려낼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후대들을 뭐요? 이 터 위에서 하나님 앞에서 세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식. 아멘. 진짜 렘넌트들을, 이제 한 명의 렘넌트가, 한 사람의 성도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가지고 물들고 저 현장에 빠져서 살아가도록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인생의 길을 걸어가도록 만들어내야 된다. 아멘. 오늘 저 혼자 처음 그리는 그림이라 여러분 이해가 안 될지 몰라도 여러분 훨씬 이해가 좀 빠르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메시지를 잘 들으신 분들은 아, 이게 이거구나. 제가 이번에 확인을 한 게 뭐냐면 우리 렘넌트들, 우리 아이들이 렘넌트 로드맵에 관심이 없어요. 언약식, 성의식, 사명식, 파송식이 뭔지 알았더니 아니요, 잘 모르겠는데요.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우리 랩런트는 뭐라는 줄 아세요? 제일 소중한 사람 누구냐? 부모님이요. 그 다음 소중한 사람 누구냐? 친구요. 그 다음 소중한 사람 누구냐 했더니 주변 사람이래요. 그 다음 중요한 사람 누구냐? 계속 물었어요. 선생님이래요. 그래, 한 번만 더 물을게. 그 다음 중요한 사람 누구냐 그랬더니 없어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안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알았어요. 목사님 중요한 사람이 아니야 그랬더니 중요한 사람인데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왜 아까 이야기하냐? 목사님은 주변 사람 속에 들어있죠. 세 번째였어요. 그래도 1, 2, 3등 그래도 동메달까지는 주니까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 목사가 이 아이들에게 주변 인물 속에 있는 사람이구나. 아이들이라 그럴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제가 제일 중요한 곳을 물었어요. 네 인생에 제일 중요한 곳이 어디냐? 집. 그래서 집은 제일 좋아하대. 애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집. 근데 교회는요, 첫 번째 안 나와요. 우리 부모들, 우리 교사들 바르게 심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바르게 품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목사 맞습니까? 목사가 되라는 말이 아니거든요. 영적인 사실을 알면 목사가 제일 중요한 사람이에요. 대통령보다 중요한 사람이 목사예요. 다시 이야기해 볼까요? 이 지역의 어떤 관공서보다 대통령, 저 청와대, 그 어떤 정치 집단도 할 수 없는 일을 교회가 해야 됩니다. 교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 교회의 가장 중요한, 여러분요, 목회자요, 굉장히 소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대신 전하라고 세우셨어요. 어떤 아이들이 이 말하면 설명, 아, 맞네요, 목사님, 맞네요. 그런데 어떤 애는 나한테 대들어요. 따지고 묻더라니까요. 아, 이 아이의 상태가 그렇구나. 제가 그러면서요, 기도가 됐어요. 진짜 우리 아이들한테 이거 바르게 심어야 되겠다. 아멘. 아멘. 바르게 심어야 되겠다.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우리 아이들의 상태를 치유해 줘야 돼요. 그걸요, 처음부터 걸어가도록 도와줘야 돼요. 아멘. 혹 내가 지금 요 나이 때에 이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을 졸업하기 전에는 반드시 이 아이가 복음으로 각인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우리가 같이 만들어 가줘야 되고, 이 아이가 성인식을 13살이 되어서 중학교를 들어가서 이제는 살아갈 때는 최소한 자기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이 교회에 대한 감사와 여러분 많은 구원에 대한 감사를 최소한 고백할 줄 아는 렘넌트들이 되도록 도와줘야 돼요. 이 아이가 복음을 위해서 나는 살겠어요. 요즘 제가 아이들을 만나면서 계속 아이들하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들의 생각이 전부 어디 있냐? 여기요. 오늘 어떤 아이 렘넌트를 불렀어요. 또 따로 불렀어요. 잠깐 만나서 이야기해요. 잘하는 거, 네가 좋아하는 거, 또 하고 싶은 거 뭐냐? 어떤 부분을 이야기해요. 그럼 그걸 선택한 이유가 뭐냐? 멋있었어요. 멋있어 보였어요. 멋있으면 그거 하면 되겠냐? 하나님이 너한테 주신 게 있다. 하나님이 렘넌트를 위해, 너를 위해 준비해 놓은 길이 있다. 그걸 찾고 가야 된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나의 걸 먼저 찾아야, 먼저 나를 찾아야 돼. 내가 누군지 모르는데, 이제 내가 요즘 머리가 커져갖고요, 너 하나님 자녀 그랬더니 별로 안 좋아해. 예전에 하나님 좋아하는 자녀라 그러면요, 너무 기쁘고 하나님 자녀라고 너무너무 감사했는데, 이제 하나님 자녀라고 하면 유치해. 아이들의 수준이 이런 수준으로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저는요, 하나님 자녀가 제일 좋아요.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게 제일 좋아요. 좀 컸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자녀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세워 힘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아이한테 이야기했어요. 오늘부터 다시 도전하자.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 도전하고 너를 찾는 것부터 시작하자. 그 첫 번째 시작이 뭐냐? 예배. 예배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예배의 대상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이 사단을 꺾어버려야 돼.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부터 시작이에요. 아멘. 아이들에게 이걸 가르쳐줘야 된단 말이에요. 아이들에게 교회의 가치, 목회자의 가치,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의 가치,
바르게 가르쳐줘야 돼요. 그런데 공부 좀 잘한다고요. 이 애가 얼마나 학원도 잘 다닌 줄 압니까? 나를 주변 인물로 보는 친구. 공부도 얼마나 잘하는데요. 너는 성적과 상관없이 너는 실패자의 길을 가는 거야. 네가 좋아하는 것 속에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한 가지도 없어. 다시 말해 하나님과 멀리 있는 거야.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과 네가 좋아하는 건 상관이 없어. 그래서 오늘 하나님 너를 부르셨다. 맞추자. 하나님의 것에다가 내 관심을 맞추자.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품자. 왜 그게 안 됩니까? 병들어 있었어요. 병들어 있어서. 병들어 있어서 그래요.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 들을 수 있도록 도와야 돼. 우리가 음식을 못 먹는 사람을 뭐라 그럽니까? 아픈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좋은 음식을 못 먹는 사람들이 아픈 사람, 병든 사람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요, 얄궂은 것만 먹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요, 이게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좋은 것을 거부하도록 계속 세상에 이 3단체가 던져주는 메시지는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것은 거부하도록 계속 만들어놨어요. 뭐요? 모든 질서를 파괴해라. 모든 틀을 깨라. 네가 주인이다.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다. 이 메시지가 3단체가 던지는 메시지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뭐와 멀어지게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교회와 예배와 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심지어는 우리 아이들이 목사님을 보고 교회 성도님을 볼 때 아유 또 고리타분한 사람 또 온다 이런다. 아 진짜 힘든 사람 또 온다 하면서 저 또 만나면 또 1시간인데 컴퓨터 핸드폰에는 내가 잡혀있는 줄도 모르게 잡혀있으면서 거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좋은 것은 들을 수 없는 상태로 아이들을 만들어놔 버렸어요. 아멘. 이 시대에 우리 렘넌트들의 상황과 나의 현실의 현 주소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말씀이 안 들려요? 예배가 지루해요? 예배를 견뎌요? 아닙니다. 병든 겁니다. 빨리 돌이키면 돼요. 빨리 말씀 앞으로 돌이켜야 돼요.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그냥 하면 안 돼요. 진짜 아이들이야 이 기간 동안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한 분야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와 기능을 발견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것, 복음을 위해 내가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요, 좋은 것도 잡고, 예전에는 얼마 전에는 불과 한 6개월 전에 우리 렘넌트가 세계복음 하겠다고 비전과 언약을 붙잡았어요. 근데 6개월 후에 만났는데요, 이번에 만났는데 뭐라고 하냐? 내가 그걸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대. 왜냐? 다른 게 아니에요. 아이가 잘못된 게 아니고 거짓말을 많이 들어버린 겁니다. 거짓말. 이 아이들을 참된 진리의 말씀 아니면 이 아이들을 바꿔줄 수 없어요. 아멘. 이 말씀 들을 수 있도록만 도와주면 돼요. 지금 그래 우리 렘넌트들 집중훈련, 소그룹 집중훈련 하는데요, 어쩌다가 한번 하면 안 돼요. 계속 해야 됩니다. 계속이라는 말은 매주 해야 됩니다. 앞으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매일을 목표로 가지고. 아멘. 그러면 따라합시다. 그 일에 헌신하는 내 미래가 이 아이와 함께 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혼자 잘 살면 되겠습니까? 내 자식 다 주고 가는데. 자, 그러면 내 자식하고만 내가 잘 살면 되겠습니까? 지금 교회 밖에 내 친구 아들이 지금 무너져 가고 있는데, 무너진 내 친구 아들이 어느 날 내 아들을 잡아갈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같이 살려야 돼요. 최소한 교회에 와 있는 렘넌트들을요, 같이 살려내야 돼요. 그리고 보세요. 이제 이 아이들이 사명을 가지고 한 대학을 들어가고, 이제 대학을 다니는 동안에 이제 완전히 뭐요? 준비되어서 한 분야에 대한, 한 교회에 대한, 한 지역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이명 계약을 가지고 파송받는 겁니다. 아멘. 그냥 직장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점수 맞춰서 대학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한 시대, 이런 시대적인 상황과 위기 시대를 바라보면서 똑같이 무너져가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화를 바라보면서 이 아이가 그 현장으로 이제는 뭐요?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해줘야 돼. 그리고 이제는 이 아이가 응답을 받아서 한 교회의 중직자로 임직식 하고 설 때까지 한 명의 렘넌트의 길을 우리가 복음 안에서 만들어줘야 돼요. 아멘.
이 길을 갑시다. 렘넌트, 이 길을 가자. 아멘. 목사님 이제 어떻게 살아요? 아이 세상에 이 길 다 보여줬는데도 어떻게 살기는, 여기 이 단계에서 내가 해야 될 게 뭔지를 생각해. 아멘. 목사님 이제 어떻게 해요? 뭐 해요? 고민하지 마. 이 속에 다 있다니까. 아멘. 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어떤 길을 걸어갑니까? 한 명 한 명, 성도 한 명 한 명을 복음부터 체험하도록,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 되는 사실을 고백하는 성도가 되어지도록. 렘넌트 한 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이 복음을 가지고 교회와 함께 가는 교회 공동체의 주역으로. 우리 렘넌트한테 물어봤어요. 교회가 뭐고? 그랬더니요, 아니 렘넌트 하나가 뭐라고 고백하냐? 몸 그러더라고. 왜? 어떻게 알았냐? 몸이래.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된 거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다. 오늘 한 아버지 아래에서 우리가 한 아버지를 모신 형제요 성도다. 교회가 뭔지를 가르쳐주고요.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교회. 아멘. 우리 렘넌트들,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곳이 어디예요? 크게 이야기해봐.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부모라고 가르치고 있죠? 여러분 집이라고 가르치고 있죠? 안 가르쳤는데도 왜 그렇게 집이 좋다 그럴까? 예. 왜 그럴까? 요것들이 따라해보세요. 청개구리들이라 그래. 이것들이 청개구리들인가 봐. 그런가요? 자, 차라리 청개구리처럼 말하고 속은 그게 아니라면 좋겠어요. 진짜 우리 렘넌트들이요, 복음의 교회와, 그리고 이 복음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는 복음의 현장화, 이 복음 가지고 후대 살리는 이 렘넌트들도 렘넌트를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 렘넌트가 렘넌트를 살리는 날이 오면 시대 살아납니다. 창대교회가 살아나는 시간표가 언제냐? 은강이가 동생들을 살리는 시간표가 되면 돼요. 우리 정호가 교회에 와 있는 후배들과 동생들을 살릴 수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사모를 포럼해 줄 수 있는 그날이 오면 교회는 살아납니다. 아시겠습니까? 아니, 목사님 뭐 사모를 포럼하는 게 대수가 안 돼요? 대수는 아닌데 모든 것이에요. 정말입니다. 이거 할 수 있는 렘넌트. 제가 좀 전에 어떤 렘넌트들 제 방에 와 있길래 만나셨습니다. 잠깐 쉬는 타임에 뻘쭘하니까 너희들끼리 서로 셋이 말씀 포럼 해라 그랬더니 누가 또 그게 뭐 하란다고 하겠습니까? 제가 일부러 하면 해봤죠. 근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중요한 건 뭐냐? 그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 내릴 수 있는 렘넌트는 지도자입니다. 아멘. 그런 렘넌트를 키워내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나와 내 곁에 있는 사람과 함께 갈 수 있는 렘넌트로 키워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 이번에 뭐 집중훈련 잠깐 하면서 그 전에 좀 멀리 있었던 친구들이 이번에 좀 교회 안에서 그래도 좀 가까워지고 다시 좀 회복된 걸 같아서 감사했다고 렘넌트가 고백을 하더라고요. 감사하죠. 우리 렘넌트들이 다 아마 그런 입장들이 있어요. 다 서로 자기 마음은 아닌데 혼자서 그렇게 느끼면서 낙심하는 아이들도 많아요. 그런 아이들이 없도록 자꾸 모여서 함께 포럼하고 함께 교제하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아멘. 그래야 후대 살려. 그리고 이 복음을 가지고 이제는 시대를 살리는 세계복음화, 문화를 바꾸는 복음의 문화화. 아멘. 우리 잘할 필요는 없습니다. 잘할 필요는 없는데 우리 이 정도는 하고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자, 그렇게 해서 여기가 좀 우리가 이렇게 해서 모양은 좀 그렇습니다만은 뭘 세우는 거요? 예, RUTC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3서밋입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렘넌트 한 명 한 명 영적 서밋,
기능 서밋, 실제로 문화를 살리는 문화 서밋으로. 아멘. 살려내야 돼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삶 제자가 되어져 진짜 비밀결사대, 목회자와 교회를 보호하는 비밀결사대, 진짜 한 시대에 남는, 영원히 남는 복음운동을 위해 남는 기념비를 세우는, 성전을 짓는 홀리메이슨, 그리고 렘넌트를 살리는 렘넌트 미니스트리, 렘넌트 발판이라 그 말입니다. 진짜 우리 후대가 보고 갈 길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멘. 이거 하는 교회를 세워내야 되고, 이거 하는 성도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뭐 세우자고요? 다 병들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치유학교 해야 됩니다. 다 살려낼 수 있는, 결국은 이거 준비된 교회가 앞으로 주도하는 교회가 됩니다. 앞으로 이 답을 줄 수 있는 교회라야 세상을 주도하고 세상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아멘. 진짜 하나님 앞에 엘리트를 키우고 엘리트를 찾아서 처음부터 키워내야 됩니다. 썸미라교. 그리고 진짜 문화학교, RUTC죠. 자, 이 교회를 누가 건드리겠습니까? 이 교회가 사실상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사실상 여러분 한 사람이 이렇게 세워지면 되거든요. 우리에게 이 모든 응답과 답이 다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이걸 완성시켜 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하나님 부르시는 날 어디 가요? 영원한 천국이라고 말도 하지 말고 우리 이렇게 합시다. 영원한 본향으로 가는 겁니다. 여기서 가난하다 어쩌나 그런 말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은 가난하지 않아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다 가졌다. 어려움도 있고 슬픔도 있고 힘든 것도 있습니다. 다 지나가는 겁니다. 싹 다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거 하다가 가야 된다니까. 이거 외에는 다 서론입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우리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이 나그네 인생 우리 이렇게 멋지게 살아가다가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 앞에 지금 내 것이 안 보이도 상관없어. 이대로 가면 돼, 이대로. 이제 앞으로 렘넌트 로드맵이 뭐냐고 물어보면 뭔지는 몰라도 내 거예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모르겠는데요? 그 뭔데요? 내가 8년 동안 이야기했는데. 그래.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가면 소망이 생기고. 왜냐하면 그래도 얘들이 지금 우리 앞에 있잖아요. 그러죠?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지금 하는 길, 이제 우리 이 길을 또다시 이런 반복적으로 재앙시대, 어둠의 시대 되어지지 않도록 이제 우리는 만들어내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제2, 제3 그런 RUTC, 제4, 제5의 RUTC 운동을 실현해내고 완성시켜가는 가장 멋진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힘을 달라고 그렇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 가운데서 오늘 허락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이대로 내 삶이, 내 산업이, 내 가정이, 우리 후대가 이 흐름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지지 않는 교회를 세우는, 무너질 수 없는 교회를 세우는 소중한 전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일에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